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 변론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주의적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임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월한 요소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할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의 우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너에게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요소였음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솔로몬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또 드러낼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교만함을 부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며, 그러면서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요셉의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약 400년가량 매우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신 증거가 바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400여 년이 지나갔을 무렵에 오늘 스데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요셉을 지식적으로 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의 가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던 왕조가 이제 몰락을 하고 요셉의 가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조금 더 지나면 이들의 성장이 오히려 애굽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노동력은 너무나 소중한데 남자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구 말살 정책이 아니라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부들이 자녀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이 작전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아이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었다고 말하고서 살짝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이들의 방법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 병사들을 시켜서 아이가 태어난 집에 들어가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그냥 살려두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너무나 준수한 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러고서 누구의 양자가 되게 섭리하셨어요?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게 섭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의 세월을 궁에서 자라면서 오늘 너무 많은 애굽의 지혜를 다 배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학자들은 이러한 모세가 무엇을 배웠겠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아마도 애굽의 수학, 기하학, 음악, 상형문자 그리고 애굽, 그리스, 아수르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들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지도자의 면모를,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동족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을 스데반이 또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40세가 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압제받는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면 그들이 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구나 이렇게 여기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오히려 모세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반응했죠. 모세는 동족을 도우려다가 사실은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돕다가 오히려 동족에게 고발이 돼서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모세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처지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신 걸까요? 모세의 그 귀한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죠. 모세의 행동은 분명 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이었고 모세가 지금 발휘하려고 하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그 배웠던 것이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 그 힘은 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다시 40년간을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미디안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그를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35절의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을 훈련받은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는 구원자로서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는 과정에서 스데반은 중요한 표현 한 구절을 삽입을 하는데 그것이 35절이에요.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스데반이 삽입한 이 구절에는요,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상징적 의미가 두 가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앞부분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표현이에요. 모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여기에다가 상징적으로 담아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 표현에 담아놓은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듯이 너희도 예수를 거절했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죠. 자, 누구를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현에 담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거절했던, 교만함으로 거절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거절했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본문을 봅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그렇게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고 그들을 아주 섬세하게 보호하며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시내산으로 인도했죠. 왜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스데반이 이 내용과 함께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뭘 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사랑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은 결국 어떤 기간이냐? 오늘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들의 40년의 광야 기간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삶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천체를 말하는 거예요. 해, 달, 별들. 이런 천체들을 우상화하여 섬기는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다라고 얘기해요. 몰록의 장막은 뭐예요? 바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가증한 우상의 대표적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록의 장막은 그런 류의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앞에서 하늘의 군대를 언급했지만 뒤에 보면 신 네판의 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 네판의 별은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데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토성. 그러니까 하늘의 별 하나를 우상화한 건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우상들은 다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우상들의 가치를 놀랍게 바라보고 정말 신이어서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절하고 싶어서 만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절하고 싶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돈을 많이 준다라고 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싶으니까 치유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고 치유를 위해 절하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어떤 명예를 준다라고 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명예를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에요.
교회도 이런 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출발점, 신앙의 첫 출발점은 어떤 나에게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나 나의 상황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결국 알게 되면요, 신앙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인 것을 인정하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속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섬기는 것이지, 돈을 위해 섬기는 것도, 명예를 위해 섬기는 것도, 어떠한 목적을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섬기면 자칫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칫 절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도 있으신 것이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부귀영화를 주시기 위해 계신 분은 아니에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기 위해 계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선을 넘어가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하고자 만든 형상, 하나님을 절하고자 만든 형상처럼 여기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결국 우상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섬겼는데 정작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온전한 제물을 바친 적도 없어요. 그것을 스데반이 지적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랬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서 바로 이러한 짓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라 여기며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 실제로는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처럼 그들은 애초에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런 아주 신랄한 지적을 한 이후에 이어서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받을 때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일을 자행을 했다라고 지적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왜 증거의 장막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만한 어떠한 바른 행위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우상을 끝까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언약한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함께 해주셨고, 거기서 그 우상들을 척결하며 점령하는 정복 전쟁에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결국 강조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만한 자격이 돼서 해준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동행해 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장막을 주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우월의식에 빠져 있느냐?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봐야지 왜 그렇게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개처럼 여기며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옳은 백성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딱 펼쳐놓고 보면 우리들의 삶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투성이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결국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봐야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티켓을 소유한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적한 스데반은 이제 마지막 파트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파트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스데반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까지는 참 좋았지만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 그 성전을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그는 변질시켜버리는 안타까운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칭찬이 없이 오히려 스데반은 요약적으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합니다. 4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중심이 뭡니까? 성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본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만 국한시키면서 결국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그냥 거룩하게 여기면서 성전을 마치 우상처럼 여겼던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고 상징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성전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처음부터 언급했던 선민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선민이라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 그리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성전, 이 네 가지 요소는 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우월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며 칭찬하듯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보면 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불순종이 다 원인으로 작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네 가지 요소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깨닫고 그 명령에 오로지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죠. 이 진리 하나만 붙잡고 왔으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민족이 되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진리 하나를 다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잡았어요. 뭐만 붙잡은 거예요? 네 가지 요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네 가지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함만 붙잡고 교만에만 치우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념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의 전통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기득권에 매여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형식과 사람의 종교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의 흔적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스데반도 이 역사의 요약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봅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51절부터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스데반의 이 책망은 아주 비수와 같은 책망입니다. 결국 이런 의미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죄인이었고 악했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배척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었는데 너희들도 여전히 그 어리석었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므낫세 통치 때요, 톱에 잘려서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한 후에 동족의 분노를 사서 동족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이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조상들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로마 법정에 넘겨줬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살인자가 되어 버렸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망을 했죠. 이것은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면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두 마음에 찔려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한글 번역이 찔렸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마치 양심의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선언을 듣고 나서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며 우리들이 뭘 잘못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전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에 충돌되니까 그냥 무작정 무엇부터 나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만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신앙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정말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라고 하는 고민을 조금만이라도 했다면 그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먼저 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분노로 치달았어요. 이런 왜일까요? 이들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 아니죠. 자기들이 소유한 그냥 율법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할례를 행하라고 사랑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례였어요. 그냥 할례. 하나님이 사랑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선민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그들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들의 우월함이 됐고 그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뜻과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오류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성경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뿌리를 내리게 되다 보면 어떠한 오류가 생기냐면 말씀 보존학회처럼 돼요,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 뼈대가 이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외에 어떤 성경도 인정을 안 해요. 어떤 번역도 인정을 안 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분별하여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신 마음에 우리가 순종해내는가, 이 삶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버전의 성경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뿌리 내려서도 안 된다고 늘 강조하죠.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전해도 그 안에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어긋나는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았다면 맹목적으로 옳아요라고 이제 딱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받은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해요. 이 싸움이 오늘날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 귀에 즐거운 설교가 들리면 아멘으로 그냥 받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려요. 그것이 자칫 교주를 만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도 100% 완벽하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간절함으로 아멘으로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씨름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내가 아멘 했는데 막상 돌아서서 상고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러한지 고민하고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야죠. 내가 이렇게 아멘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맞아요? 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면 목사님이 여러 자료를 근거로 고민하고 공부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정리해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그럴 때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실패해왔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신념에 뿌리 내렸고 전통에 뿌리 내렸고 자기들의 기득권에 뿌리 내렸고 자기들의 권세에 뿌리 내려 있으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되면 안 돼 하고 거절하는 이런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로 우리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태희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받고 나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야죠.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봤는데 정말 그러하다고 여기면 그건 그 순간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치열하게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결론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귀에 즐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그저 크게 내 안에 뭔가 감정적인 소용돌이는 없는데 그냥 잔잔한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알게 되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부모가 맨날 자녀와 드라마틱하게만 만납니까?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면요, 저희 자녀들이요, 아는 체도 안 할 때 있어요. 저를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는 좀 막 와서 알랑망구를 껴요. 뭐 지가 아쉬운 게 있나 보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뭔가 기대가 있을 때 그러는 거고
부모는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모르는 척 속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가 연약한지 다 알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가슴에 너 A, B, C, D 이거 다 잘못한 거야. D만 붙잡아. 이렇게도 말해 주실 수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부러 속아주기도 하고요.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여러분 A, B, C, D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A만 해줄 때도 있고 기다려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혼을 낼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어찌 모든 설교가 다 내 귀에 즐거운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며 모든 설교가 어떻게 나의 감정을 막 드라마틱하게 소용돌이 치는 설교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뭐 아멘으로 받고 막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막 은혜의 폭포수에 빠지고 이러한 내 감정의 형성보다 오늘도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해하면서 내가 오늘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일상 속에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씨름이 필요하고 그렇게 상고했더니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이제 그 말씀에 내가 부딪히더라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내 귀에 좋은 소리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부합한 말씀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간절함으로 받고 간절함으로 받은 이후에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상고한 이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내 마음에 혹여나 불편하고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